어떤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는 같을 수 있지만 삶의 행복의 차이는 동과 서가 멀듯이 그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결혼 안 한 처녀가 나 결혼 안 한다고.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즘은 안 그래요. 정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미치고 판다.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 그거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정말 미치고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망해갈 때.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거짓말은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96세가 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제 몸도 아픈데도 많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요 욕심껏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그게 뭐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속히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추우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다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 하나 있어요. 아주 두툼해요. 따뜻해요. 오늘은 이걸 한번 입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꺼냈다가 다시 두었어요. 더 추우면 입어야지. 그리고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입고 오길 잘했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와서 그 아침에 저도 잠깐 청소를 했어요. 눈을 쓸어내는. 근데 제가 눈 치울 때는 항상 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걸어오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길을 먼저 치우지 교회 주차장을 먼저 치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 분이 이렇게 언덕이 지거든요. 거기가 꼭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 길까지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거기 건너와서 다리를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리까지 가서 다리를 건너까지 다 치우면서, 또 다리 건너에는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오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이쪽에서 저쪽 언덕을 꼭 치우는 일을 해요. 제가 한 거예요, 저거.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수고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냥 이 주차장 빨리 치워가지고 다져지지 않도록 하거든. 그래서 그 편한 복장 하고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그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나중에, 더 나중에 그러면서 모아두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성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든지 꼭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세워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주 분명한 최종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풀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건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동댕이 치듯이 꿇게 하고서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데 왜 물어봐요?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거지.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 뭔가 글을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모두가 자리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으로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는데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그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림 예수님은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세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탄은 인류 모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실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저분이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나는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가? 아니면 나는 기쁨 속에 기다리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고통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다시 오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우리는 이것을 논하면 안 돼요. 왜? 앞선 신앙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시 받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